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2018년도에 부임할 당시 허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리가 아니라 천장관절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의학, 현대의학 할 것 없이 명의라고 소문난 데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멀어도 제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녔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15시간 타고 오고, 또 오자마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또 이삿짐을 막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가 설교할 때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해야 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카이로프랙터 분을 만나고 어느 한 교우분이 허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구를 또 구입해 주시고, 제가 운동을, 또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게 됐는데 아주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을 하나 찾게 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을 앞두고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리 때문이었어요. 물론 회복된 후에 2만 보를 걸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흘 이상 매일 15,000보에서 2만 보를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괜히 무리했다가 또 허리가 고장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실제 한참 아플 때는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한 2번을 쉬었어야 됐어요. 층계를 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m, 20m 가는 것이 이렇게 앞에 두고 있으면요, 호흡을 했어야 됐어요. 저거 걸어갈 수 있을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 병자의 누운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주 중증의 환자였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일으킨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복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침을 받은 장소인 베데스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아하 그러고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성경에 익숙한 우리에게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의 이게 베이트예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베데스다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헤세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룻기로부터 시작해서 주야장창 제가 외쳤던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 은혜,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메이트 플러스 헤세드,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당시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죽은 게 요절한 건 아니에요. 뭐 살만큼 살았다도 아니지만 40세에서 기르면 한 45세 요 정도 되는 나이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 어쩌면 그 병자의 나이를 우리가 모르지만 평생 누워 있었을 확률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8개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있거든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게 현재 그 성벽이에요. 또한 예수님 당시의 성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벽은 조금 하여간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anyway, 아무튼 양문이라는 문, 양문이 뭐냐면요, 양의 문, sheep gate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양을 들여오던 문이 양문이었어요. 이 양문을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성전이 있어요.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양을 씻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깨끗하게 한 후에 성전으로 데려와서 제사를 지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역할이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요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죠. 물론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쬐끔해라고 어느 분이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왜 쬐끔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해설자들 그리고 많은 강해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그마한 연못에 간헐적으로 지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때로는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래서 물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간헐천이라고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못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물이 찰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귀를 쓰고 들어가려고 했던 곳 베데스다다라고 설교를 주로 합니다. 성경에도 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못. 근데 가서 보고요, 허탈하게 웃었어요. 왜 그런가? 힌트가 베데스다 연못에 샘이 2개 있다, 연못이 2개 있다 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행각이 5, 기둥이 5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쌍둥이 연못인데 북쪽 남쪽인데 길이가 110m, 넓이가 80m, 깊이가 7m에서 8m.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자연적 연못이 아니라 기원전 8세기 때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빗물 저장소예요. 기원전 2세기에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해서 지금처럼 커졌어요. 인공 연못이에요.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당시에 얼마나 컸었는지를 인공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폰드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풀. 물론 풀이 연못이란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가고 거기 있는 병자가 막 경쟁을 한 게 좁아서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데스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양의 문이에요. 또한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정결케 하는 씻음받는 양을 씻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베데스다라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베데스다예요. 이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장 비참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병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대표적인 병자로 등장을 해요. 이들이 내 병이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죽을 치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 모여 있냐면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전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3절, 4절에 이 전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괄호로 쳐 있어요. 괄호로 쳐져 있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아무튼 그 전설이 뭐냐면, 그 연못에, 그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동한다고 돼 있어요. 동한다는 게 움직인다, 물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물을 동한다,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물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달리기 할 준비를 하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무지하게 진을 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얘기로요, 물이 동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물이 동할 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남쪽에 있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아래가 남쪽에 있는 못과 북쪽에 있는 못은 기울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이 좀 높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못이 그 저장소가 다 차면 수로를 열어서 아래로 흘려보냈어요. 그때 물이 동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사람이 여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천사가 했다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세 종류의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확신이 있어요. 저 연못에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면 나는 고침을 받아 라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죽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어요. 블라인드예요. 일단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걸 못 봐요. 물이 움직였다 그러고 막 뛰면 못 뛰어요. 못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꿈에도 못 꿔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피부병 걸린 사람 못 이겨요. 손 꼬부라진 사람 못 이겨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는요, 전통적으로 중풍병자를 얘기해요.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로 번역이 아예 돼 있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일 수도 있어요. 물이 동하는 걸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고친다는 믿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원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날에, 은혜로운 장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데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이 베데스라는 장소 자체가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여러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조를 보세요. 은혜의 집이래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내 노력과 수고랑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극명한 대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인간이 처한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잘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병고춤이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물에 뛰어드는 내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전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병자의 행위가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말한 표적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베데스다 표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행여 지금까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오늘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붙들고 매달리고 그걸 묵상해서 적용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요한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고, 핵심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구원할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두고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해요? 몇 년을 방황하죠? 이렇게 보여줘도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이 40년 방황을요, 두 시대로 구분해요. 시내산을 기준으로 2년, 그 전 2년, 시내산 이후에 38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이 사실 여기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딴 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그림을 택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꼭 끝나고 따라와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내산이 거기가 아닌데 목사님 뭐 이러고. 알아요, 아는데, 시내산 전통적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뽑아왔어요. 근데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몇 달 안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여기서 또 지내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가 봐라. 근데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라 그래요?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우린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지하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차라리 에집트에서 날 우리 죽이지 막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노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앞으로의 시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는 38년을 방황을 해요. 38년. 38년을 돌아서 이번에 이 길을 다 저희가 갔었는데 이 38년 광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내산까지를 2년,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헤매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요,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 접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은혜의 땅이 앞에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거기에 못 들어가요. 또 다른 거는 이 38년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뭐가 중심이었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신자의 삶이야. 그리고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문자로 적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해서는 안 될 거, 해야 될 것이라는 기준 삼아서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이 있어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8년 병자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병자는 저기를 들어가야지, 저 못에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을 얻어 라는 걸 아는데 내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공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못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못 받아 라고 생각하면서 널브러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취해야 될 것을 공짜로 주신다라는 의미라면, 율법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을 내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내가는 방법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로 성경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율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하는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판단 안 해. 생판 거짓말이죠. 그거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내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를 보고 저는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영락없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데 너 못 받아?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아서 이런 거야.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행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뭐든지 판단하고 뭐든지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주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의 기준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자꾸 무언가를 행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실존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요, 동일한 설교를 했죠. 어느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를 돌이켜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는 본인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상한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며 너의 곁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이거 뭐 안 해가지고 내가 벌 받는구나, 뭐를 해서 복 받는구나, 영락없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요, 교훈적인 측면으로 너 그렇게 사는 거 내 뜻이 맞아라는 걸로 잘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요, 굳이 내가 안 하던 봉사를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그죠? 뭐 안 하던 헌금을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너 그거 맞아라는 뜻으로 교훈적인 측면으로 그런 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 교과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이요, 이 부분을 너무도 목이 마르게 전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는 내용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병자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38년 누워있던 병자가 막 뛰어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고친 사람이 누구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말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인데요, 이러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선지자인데요, 이러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라고 대답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병자가 고침받은 모습을 보세요. 그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주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게요라고 서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맹세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회개했단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왜 그가 고침받았어요?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서는 도무지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전적으로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라고, 아니라고 하시고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복의 근거를 나에게 찾으려고 그러고,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 뭐 해서 저렇게 복 받은 거야?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내가 복받은 이유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가리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원인이 되고 여러분이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행했을까? 율법은요, 총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 중에서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게 39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앞에 딱 서면 39가지가 딱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이요, 다른 계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계명은 어겨도 티가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한 거, 와이프 속인 거, 평생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걸리면 대팡. 근데 안식일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걸려요.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인지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티가 나야 돼요.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돌을 맞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격한 그 분위기에 예수님은 굳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계명을 준수해야지 복을 받아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과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라는 메커니즘적인 생각과 생명을 말하는 예수님, 그 대조가 완벽히 보여주는 것, 베데스다이고 그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기뻐 뛰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를 지키면 복받고 뭐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고 묶여있는 사람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전통에 묶여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식에 묶인 종교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무엇인가? 신자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신자란 누구를 막론하고도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왜? Why me? Why me? 왜 나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삶이 전쟁과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자신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아파 찢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요. 왜? 내 삶이 망가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한 게 없어서 감히 내가 구하지 못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입을 열어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은혜가 내게도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